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트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료관을 쓰려고 저천국하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에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료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3일 금요일 기도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일교 원로목사, 박정번 은퇴권사, 김성호 협동은퇴목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정종길 명예권사, 이수현 성도, 김일남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를 통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이 아닌 사랑과 환대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다가 북한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동행 청소년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각국의 경영인들과 기업인들을 위해 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파타나 촌나봇 지역의 교회 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재정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은 자기 멋에 살지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지만 자기 상식입니다. 가끔가다 결혼을 앞에 둔 남녀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서로 각자의 생각만 하고 서로 몰상식하다고 상대를 이야기합니다. 남자 쪽에 가치가 있고 여자 쪽에 가치가 있는데 서로 몰상식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 보면 이쪽에서의 상식이 저쪽에서는 상식이 아니고 이쪽에서 상식이 아닌 것이 저쪽에서는 상식일 수 있습니다. 커먼센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커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공통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독특합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 이런 것은 정말 못 말립니다. 유태인들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철저히 지키고 의식 철저히 지키고 도덕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행위 종교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로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율법주의에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주일학교 교사 또는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10년 20년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구원은 항상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분발하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쓰는 성경 중에 야, 노아를 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냐?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노아의 기록은 상대적인 것이지 완벽하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유교의식과 선비의식이 있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남편도 완벽해야 하고 아내도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어떤 적정 수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되면 좀 만족할 줄 알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부족한 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도 하는 일은 계속해서 터는 일입니다. 교회 털려고 온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게 가능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해지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숨기는 겁니다. 하는 척 해야 하고 남들에게
보는 데서는 안 하고 잘 숨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완벽해. 누가 완벽합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 있어요? 그분 참 잘 숨은 겁니다.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아, 목사님 완벽한 사람이 있지 왜 없어요? 아니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 내린 게 맞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이미 결론 내려놨다니까요. 노아가 완벽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술 마시고 옷 벗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자기 아들 함에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저주는 아들에게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일까요?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악한데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 그게 자라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 예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사람인지 성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프란치스코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은 티껍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이요, 더 위선적이고 더 기분이 나쁜 상황이 되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는데 가장 악한 사람이라니 쇼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쇼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저보다 몇 배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어떤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성숙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데, 나는 죄 곧 나 곧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곧 복음 곧 나,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 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 털겠냐고요? 못 털죠. 이렇게 자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왜 텁니까? 율법주의자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주의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라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이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을 감싸놓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1절 2절에서 자라가라 이 말 하고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맨 마지막 절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는 거예요? 안 전해졌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싸놓은 구조입니다. 감싸놓은 구조 속에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너희에게는 이미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 즉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그 말을 먼저 해놓았던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시 1장에 있었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고 2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니 자라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또다시 하는 말은 이미 너희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어떤 무슨 행위를 잘해서 어떤 노력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은혜를 받아서 이미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미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되었다, 이 자체가 먼저 이미 은혜가 있다, 이 자체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제가 여러분 다시 9절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에 제가 밑줄을 좀 그었는데 왜 밑줄을 그어 놓았느냐 하면 앞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라가라 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그래야 자라나는 것인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완벽한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라가라, 그 앞에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이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뭘 더 자라가라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라가라고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라나야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태어나기는 했지만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장애우가 있습니다.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그 부모에게는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자기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완벽한 자기 자녀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난 후에 이 아이 누가 돌볼 것인가? 나 없으면 이 아이 누가 돌보냐? 이게 뭔 말이죠? 아이가 지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가 나이를 먹기는 먹었는데도 3살 정도의 수준의 나이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야 하는데 몸집은 20살, 40살까지 됐는데 생각은 여전히 3살 나이예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기는 자라나지 못할까? 완벽한 자기 자녀 맞아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라나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니 부모의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왜 괴로운가요? 자기의 완벽한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자라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라나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다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서 자라나라 해놓고서 이어지는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때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내 상황 잘 만들어주면 그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복음 있으니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려진다면 나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때 주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도 내 가정이 지질이 궁정맞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장, 자라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완벽하리만큼 자라나야 된다는데 거기에 방점을 찍으려고 자라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라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맛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너희는 이미 기쁜 소식,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자라나서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땅의 핍박의 시대 중앙에 지금 너희가 있지만 자라나서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저는 요즘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이미 기쁜 소식, 복음, 뭐가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중앙에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도 자라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라날 수 없다고. 아니,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 모였는데 자라나 있지를 않아요. 고민입니다. 참 고민입니다. 성경이 자라나야 된다는 원인을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이미 거룩한 나라요, 너는 이미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를 끝낼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쁜 소식, 은혜,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 장애, 육체적 장애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